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은 두근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눈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오늘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 키우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아이 키우는 것 부담되고 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시대에서 사회적인 벽이 높아진 시대에서는 내가 낳은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에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반갑고 저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보물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자녀들 의도적으로 갖지 않고 또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형태의 딩크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냥 뭐 아이보다는 자기네 행복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것도 있고 또 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부작용을 생각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또 청년들 20대 초반 좀 얘들을 보면 사회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들 도덕성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촉법소년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모들도 아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훈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 또 무책임하거나 이런 부모들, 무책임한 부모들도 많이 미디어 노출되고 있고 또 완전히 헬리콥터맘의 형태로 그냥 극단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A부터 Z까지 그냥 달달달달 볶는 타입도 있고 그냥 막 방관, 믿는 걸 넘어서 방관하고 준비 안 된 사람들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손을 놓으니까 아이들이 의존 쪽으로 바뀌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간의 상태가 강화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학업 수준이나 지적 능력, 사회 공감 능력, 부모의 역할과 재력에 따라서 많은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예의 없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대부분의 종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절의 계명을 기억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내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십계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광야 시절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십계명의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명기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강조되고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나 요 베이스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 계명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요거를 방금 제가 읽어드린 5장 16절을 인용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끌어와서 오늘 1절, 오늘 본문 6장 1절 3절을 보면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온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용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훈육을 잘 따라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사람들 서로에게 부모님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비하하면서 나에게 욕을 하면 되게 분노를 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은 부모와는 소통을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들먹이면서 욕하는 거는 분노하는데 나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모습은 잘 없는 것 같다. 그런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진짜 말 안 듣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애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잘 이렇게 얘기 따라가는 것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신서를 읽었을 때 상상을 해보면 요 에베소에 서신서가 왔는데 이거를 읽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서신서를 읽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들었죠. 읽을 수가 없지. 낭독한다 그러지. 왜? 이거 뭐 지금이야 페이퍼를 받고 각자 화면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고 글을 능수능란하게 읽는 것이 뭐 태반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뭐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편지는 한 통만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지금 사실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읽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화자가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뭐 부모들아,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아, 뭐 하라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다 쪼르륵 앉아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쭉 앉아서 듣고 있는데 낭독하고 있는데 지금 1장까지 쭉 왔는데 근데 자녀된 여러분이라고 딱 집어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들 잘 들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이렇게 탁 중간에 자녀들을 콕 집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사실은 애들로 뭐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큰 그룹의 화자였다면 지금은 딱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것인지 부모님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몇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진을 봐서 기억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기억이 저는 태어나는 순간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야 하지만 그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가 낳은 아이를 보면서 그 자신,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가 주마등은 아니 죽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떠오른다라고 생각. 저 밑에 있던 그 기억들이 아마 내가 아이를 낳고 꼬물꼬물하게 누워있는 아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20, 30년 지나야지만 제대로 기억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 그 기억이 다 꺼내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카 자라는 거 보면서 간접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나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그래서 그 찬이 이렇게 보면 찬이가 이제 지 엄마, 그러니까 누나한테 개기면 나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중학교 갈 거 아니에요. 좀 개기겠지? 그러면 어떡할까? 너 어떻게 될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삼촌도 정도 생각하면 부모님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자라온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 정확히 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안 거고, 그리고 이게 사진을 보고 기억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억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뭐 어렸을 때 뭐 다라이 씻고 있는 장면은 기억 안 납니다. 사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거지. 그리고 어렸을 때 완전 막 파편적으로 있는 거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스스로 큰 것 같지만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스스로 크지 않았다는 증거죠. 스스로 큰 적도 없고 부모님의 손길, 친척들의 손길, 먼저 나보다 나온 형제의 도움, 전 누나의 도움을 받았겠죠. 10살 차이니까 누나가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나왔으면 누나가 도움 많이 줬겠죠. 그리고 동생의 도움도 있었을 거고 또 동네 어른의 손길 등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을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요즘엔 기억이 좀 공감이 됩니다. 피도 안 마른다는 건 뭐냐면 니네 기억도 없는 것들, 근데 아는 척하고 있으면 기가 차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훈육 가운데 우리가 자라왔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와 1년을 기념해서 돌잔치를 합니다. 1이라는 숫자의 상승도 있겠지만 예전에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늦추는 일도 많았고 또 1년을 살았으면 앞으로 살아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100일 잔치도 그런 맥락, 100일 버텼으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21세기 아프리카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아저씨들, 지금 70대 된 아저씨들 이름에 길영자가 많다고 합니다. 영수, 영호, 영식 이런 게 많은 게 오래 살으라고 영자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60년, 70년 지나면 떨어져가지고 뭐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는 반대로 저출산 많이 안 나와서 돌잔치를 더 기쁘게 여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버텨줘서 고마워서 한 달 한 거 이제는 태어나줘서 고마운 거죠.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기가 태어난 기쁨과 동시에 기쁘기도 한데 얘가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아이가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축복 자체로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명에도 부모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계명 얘기한 거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오래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냐면 오래 살려면 그 축복은 하나님 동행하셔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오래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공경해야지만 너희와 함께 내가 하겠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지만 오래 건강하게 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여기 복종이라고 좀 세게 말하네요.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부모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오래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교 용어 중에서 호혜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좀 어려우니까 상호주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상호주의. 이게 뭐냐면 국가 간의 등가인 거를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의로 외교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줬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줘야 되라는 게 이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대사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보냈으면 너희 나라도 하나 보내고 무조건 이렇게 바꾸는 것들 이렇게 서로 만약 너희가 봐주면 우리도 봐줘야 돼. 이런 것들이 외교의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협상을 마무리했어야 됐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도 약한 나라에게 우리도 상호적이나 우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평등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정국가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계급제가 다 각 문화권마다 있었으니까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서 참정권이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참정권이 회복된 지가 70년이 안 됐습니다. 부부간에도 상호적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상호주의적인 관점이 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상호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간에도 상호적이었죠. 사람과 사람도 상호적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상호적이고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평등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계속 그랬습니다. 자녀에게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된 여러분, 아버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라고 얘기한 것은 뭐 사회적 맥락이 있으니까 더 설명하진 않고,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시대에 부모답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적이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에 부모의 폭력에 순순히 맞거나 불의한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거짓과 가늠등 같은 것은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이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음란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누가 봐도 폭력적이고 누가 봐도 이거를 짓누르는 거라고 보여지면 저항하는 건 그대로 하되,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학업적으로, 아마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공부 잘하던 분당에 있는 제 또랬던 것 같은데 부모님 찔러주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와 일반적인 요구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예체능을 시키는 것이 후에 돌아올 투자라고 생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나, 혹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명성에 걸맞게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모의 능력으로 능력 없는 자녀를 취업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건강한 가정 상태는 아닙니다. 여하튼 믿음의 말씀, 성경에서 믿음과 말씀은 상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훈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나를 소중히 아껴주고 죽게 하듯 하는 상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상렬이 술자리에서 했던 건배사가 생각납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젊은 애들한테 하는 얘기죠. 어른들 뭐 요즘에 비아냥거리고 부모 말씀 안 듣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잘 훈육하고 잘 기르는 것도 그러니까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말을 안 듣는, 무조건 내 지시에 말을 안 듣는 게 불순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자녀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로마 저자는 농기구를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째, 농기구를 세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말하는 기구. 이건 뭘까요? 노예가 말하는 기구입니다. 둘째, 말 못하는 기구. 이건 뭘까요? 가축입니다. 세 번째,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기구. 연장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더불어 그는 노예가 가축이나 연장보다 나은 점은 말할 수 있다는 게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정치가 카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늙은 노예는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리고 노예가 아플 때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대의 돈을 충낼 가치가 없다. 병든 노예는 내다 버려라. 그놈은 쓸모없는 연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도 자신의 애완 외출하기를 실수로 죽인 노예를 십자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얘기하지만 노예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노예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삼을 목적으로 누구라도 납치하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유기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기해서 노예로 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19세기 중반이 지나도록 계속된 유럽과 아프리카의 노예제도에 대한 많은 일들, 또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아무리 합리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예들은 능동적인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억압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의 신분이 비록 노예이지만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6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이게 타성이라고,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근간으로 타성에 졌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예의 상태는 타성에 젖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따라 사니까. 근데 예수로 인해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왜? 이전에 타성에 젖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의 상태가 노예인 상태지만 새롭게 태어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상태는 노예이더라도 타성이 아닌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순간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호주의가 또 나옵니다. 노예가 지금 주인께 하나님께 하듯해라. 타성에 젖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해라. 왜냐하면 저는 보면서 이 성경 노예가 아닌 거야. 신분으로서는 노예지만 노예적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 하듯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9절에도 상호주의였는데 제가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의 이전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였습니다. 사람이 자원일까? 물론 생산을 위해서 노동력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인적자원부라는 것에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이 아닌 국가의 인적자원으로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의 시작은 그 관계에서 누군가가 타인을 수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기계나 부품으로 본다면 옛 노예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단과 또 혹은 아까 말했듯이 내 노후 수단으로 또 나의 소유로 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또 반대로 부모를 단순히 돈이나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늙은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면 또 수단화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서 누군가의 수단으로 돈벌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버리는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위에 서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녀는 당연히 사랑받지만 그 당연 안에 내가 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정의 회복은 수단이 아니라 사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럽니다. 요즘 가정의 문제도 사실은 서로 수단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무책임한 부모들은 자녀가 수단이 아니라 짐이 되어서 이 수단으로 인식하니까 그건 짐이야. 안 키울래. 그냥 나는 내 성적 쾌락만 취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수로 낳은 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그냥 이게 짐으로 느껴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교회 노예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자발적인 노예라는 얘기가 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노예한테는 너희들은 노예지만 노예답지 않게 행동을 해라. 그건 신분을 당장 바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노예답지 않게 해라. 또 나는 자유인이지만 노예처럼 하나님은 노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보면 난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난 되려 내가 자유적으로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사모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억압하는 교회는 교회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문제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는 뭐냐면 착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통 착취되는 형태의 교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예수는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니까 같이 한 집에 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문장과 그 어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무적으로 생각하고 노예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노예는 없지만 노예처럼 우리를 수단하는 고용주도 있다는 사실은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업인 장모님들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나중에 오너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노예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들이 단순히 여기서 띵까띵까 시간 깬 다음에 돈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일도 하나님께 맡긴 시간에 잘 그 고용주와 실력을 잘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인과 노동자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별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는 가별관계가 아니고 고용주와 노동자도 가별관계가 아닌 또 교회와 여러분도 가별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적입니다. 부모가 딱 자녀가 딱 둘이 있는데 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랬지 똑같습니다. 사실 피 차이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피 차이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적이라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 또 부모도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도 뭐 아직 애를 못 낳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는 뭐 잘 아냐? 넌 잘하냐고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저도 뭐 부모님한테 잘하면 한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고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순종하고 순종이 뭐고 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잘 듣고 하고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주님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잘해봐야겠죠. 제가 또 일단 제가 테스트 할 수 있는 일단 우리 엄마와 찬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찬이인지 또 주위에 또 아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